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10장 함께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목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5편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 역할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대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도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에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성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일꾼 헌신하는 자를 세우시고요. 또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는 왕에 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왕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바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왕이 복 받는 이유는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왕이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신 자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주신 사명에 헌신하기 때문에 헌신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영원히 부어 주시는 거죠.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이 일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원수들, 즉 악한 자들을 무찌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요. 나라를 정의로 바르게 다스리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목적이죠. 그 목적과 그 사명에 따라서 열심히 그 왕이 헌신하고 추구합니다. 자기 개인의 이익들을 추구하거나 자기 개인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왕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요 너무나 마땅한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무엇을 외쳤어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의 조국인 예루살렘, 남유다의 멸망을 외쳤습니다. 그도 외치기 싫었죠.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그런 공동체인데 이 나라가 외적들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것,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것, 그도 그 입으로 내기가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자기도 말하기 싫었지만 그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많은 선지자들, 진짜 선지자는 아니죠. 다른 많은 자들은요, 백성들에게 무조건 복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복 받을지어다, 복 받을지어다. 백성들이 어때요? 자꾸 자기에게 복들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 말이 듣기 좋으니까요. 그런 선지자들을 잘 먹이고 잘 살렸습니다. 그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었죠. 예레미야에게도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이익보다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사명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쳤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삶을 화려하게 살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지내시면서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조금 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부활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인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요, 그저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너무나 고귀한 사람, 너무나 귀한 그런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뭐요? 그 존귀한 자의 자격을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는 헌신과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종들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았을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더 남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열심과 열정이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수고하고 무엇으로 헌신할 것인가, 내가 어떤 것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요, 내 손과 발을 사용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헌신을 보시고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과 헌신은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손과 내 발을 가지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과 수고, 그 사명이 되어지고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0절에 나오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요, 왕의 아내인 왕후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왕과 결혼하여서 왕후가 되어진 거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자기의 남편인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왕만 바라봐야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혼하기 이전에 자기의 삶을 생각을 하고요, 그때 내 백성들, 내 친정 부모님들 자꾸 거기에만 마음이 가 있으면은요, 결혼 생활이 온전히 되어지지 않고요,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전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요, 그 전에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왕과 결혼하여서 왕후가 되어지면 지금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가 깨달아 알고요, 그 안에 선실하고 수고하는 그 왕에게 충성하면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그것을 바라보다 보면 현실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우리가 고기도 먹고 얼마나 좋았는가. 그렇게 애굽 왕 바로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심지어 아들이 태어나면 바로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었으면서도요, 그들은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것으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들의 광야가 쉽지 않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 그 자체이잖아요. 맨날 텐트에서 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면요, 물도 마실 수 없고요. 그리고 먹는 것은 맨날 만나. 그리고 가끔 메추라기 고기. 이거 왜 40년 동안 식단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요, 4일만 먹어도 질리는 거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쉬운 것 아니었습니다. 텐트 치고 매일매일 집 만들고 허물고 만들고 허물고 돌아다니면서 그 삶이요,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광야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고, 그 광야에 머무르게 되어진 것도 그들이 말씀 가운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의 결과로 그 광야,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신들의 잘못은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외쳤던 것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 모세의 수고와 아론의 수고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그 결과가 무엇인 거죠? 다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거죠.
그 과거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한 거죠. 지나간 일들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거죠. 지금 내가 있는 현실, 이 위치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요. 우리 신앙인의 지혜가 되어 지는 겁니다. 그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현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떠한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과 그 왕년의 그 모든 수고 물론 귀하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을 내가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예전에 누렸던 세상의 그 즐거움과 세상의 그런 모든 모습들도 왕년에 지나간 그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이 위치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가? 지나간 추억은 아름다운 것으로 그치는 거죠. 그것이 지금의 삶을 좌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위치 가운데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현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금이라고 하는 지금 거죠. 그 많은 돈보다도요. 그 물질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과거에 얽매이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미래에 약속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나중에 헌신할 거야. 나중에 뭐 할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 그 나중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야지 지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도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 지금 오셔도 저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지금 오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나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요. 그 왕에게 그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고요.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이라는 이 시간, 아니 지금이라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등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언제요? 지금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주일 되어지고요. 매주마다 이 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예배위원들 말씀을 증거하는 자, 또 기도위원이 있고요. 또 봉헌하는 우리 헌금위원이 있습니다. 또 안내하시는 분들, 또 주방에서 수고하고 또 봉사하시는 그런 많은 주일 분들, 우리 찬양단도 있고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오늘 주일학교 예배는 없지만 어찌되었건 우리 모든 성도들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주일에 성도들이 예배 오는데 불편함이 없는 좋은 날씨, 환경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몽골에서도 우리 성교팀이 잘 도착하여서 또 가서 또 예배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가서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현지인들과 더불어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선교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기력 쇠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건강 잃지 않도록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군에 있는 청년들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의 회복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채우심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또 선교지 교회, 우리 작은 우리 개척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